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자랑하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 호랑이는 어딜 가도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녔죠. 어떤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고 자기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돼지왕이 호랑이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호랑이가 자존심을 상하게 됐고요. 그러자 이 호랑이는 자신의 강한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결투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돼지나라의 돼지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옷을 입고 싸우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가 말합니다. 뭐 갑옷이라고 비겁하잖아. 아니 그렇게 튼튼한 갑옷을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돼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에요. 남의 전통도 무시하고 속좁군 이렇게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갑옷 따위도 내가 이 자랑스러운 송곳니로 남김없이 물어뜯어주겠다. 자신감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결투날이 됐습니다. 호랑이는 이 무례한 돼지양을 먹어치울 생각에 기분 좋게 입맛을 다시고 있었는데 그때선가 어디서 멀리서부터 악취가 풍겨나오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겁할 만한 모습으로 돼지왕이 오는 거예요. 돼지왕의 갑옷은 똥이었습니다. 온몸에 똥을 쳐바르고 온 거죠.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이 돼지가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 가문의 비전의 갑옷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갑옷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지. 자 어디 한번 그 잘난 이빨로 한번 물어보라고 라고 자신있게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호랑이가 돼지왕을 물었을까요? 아니면 안 물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네. 거꾸로 말했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나요? 네. 자, 인류 역사에는요.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함께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만큼 전쟁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결국 남을 죽이는 것이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될 도구가 필요하죠.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시대에나요. 갑옷은 있었고요. 그 갑옷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재질로 갑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독특한 갑옷과 보호 장비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싸웠죠. 우리가 전쟁 영화를 가끔 보지만 그 전쟁 영화에서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갑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른 갑옷들이 보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을 검증하면서 확인해가면서 그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성과 열정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갑옷은요, 과거에만 있고 현재에는 없지 않습니다. 미래까지도 이 갑옷은 계속해서 나갈 것 같아요. 옛날 중세의 갑옷은요, 철로 온 몸을 감는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갑옷은 어떤 갑옷일까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늘을 나르는 그런 갑옷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영화도 요즘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갑옷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보호하는 것이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남의 공격을 받고 그러나 그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내고 또 다시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갑옷인데 자, 긍정적인 면만 갑옷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갑옷의 노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 갑옷이요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정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세의 기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이 철로 되어 있는 이런 갑옷을 입고 있는 중세의 기사들은요 적어도 그 갑옷 무게만 해도 30kg나 돼요.
그러니 갑옷만 30kg고 그 안에 입는 옷도 있겠죠. 보호해야 되니까 철에 닿는 것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굉장한 무게가 되는 거죠. 그걸 하고 또 말에다가도 갑옷을 입히고 이러니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싸움을 하고 결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갑옷에 끌려다녀야 되는데, 그 갑옷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두르고 있는 것, 현대에 살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갑옷을 입고 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갑옷의 중요한 기능이 보호와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갑옷이 될까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또 그리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겠죠. 사람들은 좋은 사회에서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겠죠.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30kg, 50kg의 무게는 아닐지라도, 그런 눈에 보이는 건 아닐지라도 그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호막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보호막을, 그 갑옷을 그대로 잘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을 입고 다니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적어도 현상 유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도 내가 입을 수 없다면, 내가 입고서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철덩어리이지 실제로는 갑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지위가 있어도 그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갑옷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갑옷은 나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를 짓누르는 무게도 될 수 있는 적어도 30kg, 50kg가 넘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소원을 하게 되죠. 뭐냐면 덜 힘들지 않은 가벼운 그런 갑옷을 입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갑옷 속에서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30kg보다는 20kg로, 20kg보다는 10kg로. 그러나 30kg보다도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어떠한 것도 막아낼 수 있고 또 미래에는 심지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초강력의 이런 가벼운 이런 갑옷을 갖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갑옷을 주세요. 이런 불편하지 않은 좋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해주고 또 공독할 수 있는 이런 갑옷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요,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 갑옷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갑옷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요, 그냥 갑옷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갑옷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얘기합니다. 30kg, 50kg짜리 갑옷도 아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갑옷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씀이 왜 주셨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요,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춰서 입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강한 적이 강한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상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가벼운 천으로 된 갑옷을 입는다고 합시다. 그냥 아니면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갑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겉은 칠해져 있지만, 겉은 갑옷처럼 칠해져 있지만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그런 갑옷을 입었다고 해봅시다.
그가 무슨 어떠한 것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손가락을 찔러면 그대로 구멍이 납니다. 겉은 갑옷일지라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 갑옷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이기에 특별한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우리가 싸우게 될 대상이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싸움은,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본질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로서의 삶, 그리고 인간적으로 또 가족 안에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신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서, 신자로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또 주인과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일치되고 다른 삶을 살기를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6장 9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로. 이 종말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라는 거죠. 왜 마지막으로 말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잃어버렸을지 모를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라는 의미로 종말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큰 거를 볼 수 없어요. 또 너무 작은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또 시력이 나빠지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본다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본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로는 보고 있어요. 없는 것을 보고 있어요. 뭘까요? 이 말은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내게 없는 것.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남들이 300만 원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게 없는 200만 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멋진 게 있습니다. 나에겐 그 멋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내게 없는 바로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없는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없는 것이 보이니까 보이는 그것이 갖고 싶은 것이고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게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무엇이 비어져 있는지를 보고 상대방에게 채워진 것을 보면서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거죠. 다만 내게 없는 것을 보고 그 본 그것을 다른 것으로 그것으로 채우기 원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많은 상황 속에 욕심도 있고 또 바램도 있게 되는 마련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없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것은 잘 보면서 내가 없는 것들은 잘 보면서 또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요즘 들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자 면제 30일, 60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자가 면제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한 번 발을 내디디면 거기서 발을 떼기가 힘들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괴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꾀가 아니에요. 단순한 꾀가 아니라 음모보다도 더 잔인한 얘기예요. 더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마귀의 괴계 속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발가락 하나 집어넣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정말 좋은 느낌에 기분 좋게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엔 빼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처음엔 부드럽고 처음엔 달콤하지만 그러나 마귀의 괴계는 그러나 점점점 들어가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권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나중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때 드러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싸움은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는 이유는 실제로 전쟁에서 맞춰진 가장 꼭 맞는 전신갑주가 갑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무엇? 악한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냥 전신갑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을 표현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이 말은요. 사람은 자신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정작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바로 그 전쟁의 용도에 맞는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예.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전신, 모든 병기와 갑옷을 얘기하고요. 또 국리 전쟁에 나가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또 공격할 수 있는 병기까지 모두 다 품은 것을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을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은 정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설 수 있도록 그렇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굳세게 되기 위함이죠.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 있을 수 있기 위함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갑옷을 입는 겁니다. 즉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찬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입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찬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전쟁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에 맞서서 싸울 갑옷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셔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바로 갑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갑옷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갑옷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죠. 우리에게 맞는 갑옷은 무엇일까요? 그냥 뭐든지 무겁더라도 감싸 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갑옷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거면 내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찾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찬 능력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어떠한 위협이 다가와도 감당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옷일까요? 어떤 갑옷일까요? 어떤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어떤 걸까요? 자, 성경에 우리는 많은 부분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소년 다윗이죠.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자, 그럴 때 갑옷을 입었어요. 실제로는요,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다 보니까 그 갑옷이 너무 컸고 너무 무거워서 입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갔죠. 그러나 정말 그가 아무런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입은 갑옷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강한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 갑옷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앞에 나갔으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다윗의 입은 갑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세상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 겁먹은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또 어떤 갑옷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채가 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갑옷을 주죠. 또 누구를 줄까요? 기드온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주죠. 그리고 사용하는, 그래서 그것도 보통 하나님의 갑옷이 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갑옷은 성령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냥 뚱 하고 대량 생산하듯이 막 찍어내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에 맞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은혜를 가지고 또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결국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주 안에서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에 힘찬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인해서 나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갑옷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힘의 능력, 힘찬 능력은 뭘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은 어떤 것일까요? 그 갑옷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갑옷, 내가 찾아낸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둘째로는요, 영적 전쟁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은요, 영적 전쟁이 꼭 필요한 갑옷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이나 우리가 보이는 이것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바로 이는 마귀의 괴계에 대한 이런 영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상황 속에서의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세 번째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갑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넷째로 이것을 대적하기 위함이죠.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는 방어를 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기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적을 함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이것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맞을까요? 누구에게 맞는 갑옷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맞는 갑옷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갑옷을 입고 나갔죠. 예수님은요,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그는 그에게 꼭 맞는 갑옷을 입었고 또 그 갑옷을 입으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갑옷입니까? 내가 찾고 있는 갑옷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입으라는 것은 갖추라는 거죠. 준비하라. 그리고 갖추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갖추라고 할 때에 내게 맞는 갑옷, 과연 내게 맞는 갑옷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1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양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바라보면서 내게 맞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게 꼭 맞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만들어낸 전신갑주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또한 예수님의 힘찬 능력의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꼭 맞는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바로 그 전신갑주를 바라보며 그런 전신갑주를 통해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힘찬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허락하시는 전신갑주를 입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홀로 있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내게 꼭 맞는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에게 꼭 맞는 전신갑주를 간절히 구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에 꼭 맞는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사들 삶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